보이는 대로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심기운 대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옳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잡히는 것 없으나 내가 주께 붙들림 바 된 것을 알고 그렇게 믿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으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에 노래가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찬양으로 우리의 노래를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늘도 기꺼이 인생의 한 자락을 열며 이 하루를 준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철저히 죽이게 하시며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야 될 내용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 안에 있든 에덴 동산 밖에 있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체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며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에덴 동산 안에서의 실패를 에덴 동산 밖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되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잘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삶의 내용이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천국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짧은 하루를 지나면서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주의 날에 영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영이 없고 그러한 진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과 성경만이 주께서 찾으시는 신령이고 진정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하루를 지날 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20절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그 내용 19절까지에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범죄함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조치를 하셨습니다. 뱀에게는 더 이상 그 출중함 또는 그 영특함, 겉으로의 그 친절함, 이게 더 이상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수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여자의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이 질투, 이것이 있게 되는 그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담에게는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따르는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먹을 수 없는, 그 수고한 만큼 먹게 되는 그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없고 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쾌락을 쫓아서 살 수 없도록 고통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두어서,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고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쾌락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본 위치를 떠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이 쾌락, 이것이 있는 곳에 언제나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이 기묘한 삶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아담이 이러한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노동,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창조 때로부터 있었습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단지 범죄함으로 바뀐 것은 거기에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이 조치가 있고 난 뒤에 20절에 아담이 여전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일이죠. 그죠?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 바로 앞에 19절에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헐기니 헐고로 돌아갈지니라. 한계가 딱 설정이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20절에서 아담의 하는 일, 여기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는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게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즉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이웃에서 여자의 역할이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아담은 믿었습니다. 고통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고통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아담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한 축복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의미는
사그라들지 아니했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20절 아담의 일 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은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궁극적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꼭 우리가 육체적 노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주어진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 모든 활동과 모든 과정이 일입니다. 그게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삼으면은 꼭 물질적 수입이 있는 이것만을 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수입이 있는 이것을 일로 삼는 것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면서 경제학적으로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캐피탈로서 정의가 되면서 그리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럼 무엇이 일이냐?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의미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인간 존재 양식의 모든 것이 일입니다. 일.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이 아내, 즉 여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2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걸 위해서 첫 번째 그럼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되어지고 목적을 흐리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는 이게 한계를 넘어가게 돼서 과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범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분을 떠나게 됐죠. 그것이 자신의 본분을 떠나고 과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이 기본적인 관계를 벗어난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그 관계를 벗어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는 범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함,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이 범죄함 때문에 짐승이 죽는 이 일이 최초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꼭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벗어난 만큼의 시행착오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실패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데는 돌아오는 만큼의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담과 이브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관계를 저버리는 만큼의 최초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흘리지 아니해도 될 피가 최초로 흐르게 됩니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또 누군가의 쾌락을 채워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이럴 일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인데, 범죄함,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해야 될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좀 더 즐거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난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됐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인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 중, 이것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느냐, 그 의미로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악을 구별하고 또 선악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나쁜 일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기원이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출중하고 지가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자의식에 아주 집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한 천사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그를 사탄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그런 방식으로 선악에 대해서 눈을 뜬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 20대로 진입을 해가면서 제대로 통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런 식으로 머리가 굵어지고 습관이 몸에 배이면은 알 거는 다 압니다. 알 거는 다 아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유익하도록 그리고 사람답게 의미 있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은 개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알 거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알고 성적 타락을 알고 그리고 자기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그렇게 자기는 괜찮아서 이런 걸 알 거는 다 알아가는데 영악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그 악한 방법으로 뭡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과 욕심을 즐기는 쪽으로만 이렇게 발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감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참된 지혜와 그리고 악을 통제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스스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사례는 영특해졌고 영악해졌죠. 그래서 그리 되면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가노라 이러면은 또 다른 타락한 천사와 같은 영물이고 영원한 존재이되 하나님으로부터는 멸망을 받은 사탄의 존재, 타락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구원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할 때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고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하고 개간해야만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리라. 그게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질 않죠. 그죠? 그러지 않고 에덴 동산 밖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현되어지는 또 다른 삶의 자리로 아담과 이브를 내보냅니다. 그게 에덴 동산 밖입니다. 에덴 동산 밖. 자, 쫓겨났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림이 보이죠? 금지구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게 어제 오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여기에서는 금지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사람들이 왜 고통을 느끼는가? 아프다, 뭐 가난하다, 아니면 뭐 그 모든 것은 아픈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것, 그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못 배운 게 때로 고통이 되고 남들만큼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 되어지고 건강이 무너질 때에 그게 심한 고통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그 부자유함, 이게 몸의 병이든지 가난이든지 못 배움이든지 남들과 같은 기회가 없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 고통이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은 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고 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는 불편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원래의 이 관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으면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이 그런 식으로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간 본연의 위치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제자리로 갖다 놓고 제자리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하는데, 하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벗어나면 벗어난 만큼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도록,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없는 그 금지를 시켰고, 이게 최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고통과, 때로는 수동적으로든지 자기 스스로든지 금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멈춰야 되는 이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은 절벽으로 추락하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자동차와 같을 수 있는데, 브레이크, 고통과 금지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거기 길을 벗어날 때는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방향을 틀게 되어지고, 이런 선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감기 걸려서 큰 병 걸렸나 싶어서 종합검진 받으러 가서 제1기로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하여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처럼, 그죠? 콧물 조금 나고 하는 이걸 가지고 병이 왔나 싶어서 몸을 단장하고 하는 걸 통해서 폐렴이 걸리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한 천사처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중요한 장치를 해주신 게 고통과 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죠. 오히려 에덴에서 쫓겨나는 고통과 금지를 당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잃지 아니하도록 에덴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좁게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 자체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 금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빛나게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깨닫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